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대답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순종하고 있나요? 어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가? 혹 순종을 못하면 왜 순종을 못하나?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을 떠나서 다른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똑같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좋은 일이 될 것 같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약도 하고 결정도 해요. 결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궁극적인 거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표현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이 해도 반년이 다 지나고 이제 벌써 7월달 중순을 넘어섰는데, 연초에 결심한 대로 우리가 생활해 가고 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힘들어도 어쩌면 그거는 지켜야 될 어떤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결심한 그 내용을 얼마 못 가서 못 지킨다. 그러면 자기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은 지켜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영역을 넓혀 볼게요. 가정을 사랑하고 있나? 식구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규범이 뭘까?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하나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게 유교적인 규범이죠. 유교적인 거. 삼강오륜이라는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마다 도덕시험에 나오는 거. 도덕시험에 뻔히 나오는 줄 아는데 외워도 또 틀려요. 왜 그래? 그때는 어려웠는지 몰라요. 물론 삼강오륜 외우는 분 계세요? 혹시? 하여튼 참 지겹게 이 삼강오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삶에 교훈이 되는 내용입니까? 삼강,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위부강. 다시 말하면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이잖아요. 오륜,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도리는 친애, 사랑하는 겁니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를 지키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죠. 충성.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침범치 못하는 구별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부 유별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서로. 그래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남존여비라는 어떤 그 이상한 말이 있잖아요. 예?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천하고 뭐 이런. 근데 유교에서도 사실 그거 그렇게 안 가리키거든요.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튼 희한한 사상 속에서 그게 흘러온 게 있다고요. 저는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식 해석으로 해가지고 엉뚱하게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부부는 서로가 침범하지 못하는 구별된 영역이 서로 있다고 가르쳐줘요, 유교에서도. 근데 유교라는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그것처럼 얘기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은 삼강오륜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부 때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 받거든요. 삼강오륜 아냐 그랬더니 한 두세 명은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고 다른 애들은 그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 자기야 뭐 요즘 학교에서 뭐 그런 거 가르쳐 줍니까? 이상한 것만 가르치지. 붕우유신, 벗의 도리는 믿음에 있어야 한다. 서로 믿고 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규범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서로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간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멘. 사실 가정의 식구들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든 모르든 규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혼자서는. 들여다보면 서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어떤 게 좋은 사람이냐? 사랑이 있는 사람, 또 희생이 있는 사람, 섬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막 선심을 막 베푸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만 나가면 천사고 집에만 들어오면은 뭐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 또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오늘 한 가정의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김선일과 고은주 부부의 가정 얘기입니다. 이 남편 김선일 씨는 지금부터 5년 전, 그러니까 지금이 나이가 48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이니까 43살이죠. 그때에 갑상생 암의 진단을 받았고 그게 림프샘으로 연결이 돼서 온 몸에 이렇게 이제 퍼져진 결과 속에서 별로 이제 앞으로의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천청병력과 같은 선고입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시작한 영상일기, 인생 최고의 선물로. 가족들 보세요.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밝아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간니 닌니 다이어리. 5년 전 암 진단받은 김선일 씨. 두 딸과의 일상 영상으로 기록 애청자가 청정 유튜브라고 불리며 조회수 3억 8천만 넘어서 어쩌면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든 걸 내려놓자,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아이들과의 추억을 남겨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두 딸과의 평범한 일상 영상들로 3억 8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채널 간니 닌니 다이어리의 김선일, 고은주 부부는 남편 김씨가 5년 전 암 선고를 받은 이후 영상 일기를 찍기 시작했다. 고 씨는 10살도 되지 않는 두 딸을 앉혀두고 말했다. 나중에 아빠나 엄마가 하늘 날아가서 서로 못 보게 됐을 때 앞으로 찍을 영상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을 거야. 8일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간니닌니 가족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상 주말 가족이었던 맞벌이 부부는 힘든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야근에 치여 살던 아빠 김씨는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다. 암은 림프샘까지 번져 있었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고 씨는 지금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 일기로 남겨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시작한 추억 남기기가 지금의 영상 일기로 발전했다. 간니닌니라는 이름은 큰딸 가흔양과 막내딸 니흔양의 애칭을 이어붙여 만들었다. 보여주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니다 보니 밋밋하고 속도감이 없다. 가끔 등장하는 자막이 특수 효과의 전부. 애청자들 사이에선 청정 유튜브라고도 불린다. 니흔 양이 문방구에 가서 뽑기를 하고 아빠를 위해 식빵을 굽는 영상을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아빠 김씨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영상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공감한다. 서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서로 느껴야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저쪽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족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다가 뭐 줬고 뭐 수고했고 이런데 당신 뭐 했어? 만약에 그러면은 일방통행이 되면 안 돼. 공감해야 돼요. 공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공감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마음에 일단 품고셔야 돼요. 온 가족이 모여 만든 영상 일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을 줄이고, 여러분들도 일을 줄이세요. 줄일 수 있는 일은 줄이세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김 씨의 치료도 수월하게 진행됐다. CJENM의 1인 창작자 지원 사업 다이아 TV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아이들은 스타가 됐다. 소심한 성격의 수업 시간에 손 한 번 들지 않던 가은 양은 다른 반 친구들이 저보고 롤 모델이라고 얘기한다며 수줍게 웃었다. 부부에겐 높아진 인기보다 언제든 아이들과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준비될 게 물론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거지만 조금씩 저축을 해서라도 가족들하고 국내라든지 뭐 조금 더 돈이 여유가 되면 해외라든지 여행을 한 3년이나 4년 텀에서 한 번은 꼭 가세요. 진짜 가세요. 진짜 세상 넓고 좋은 데 엄청 많아요. 세상에 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여유 있을 때 간다. 절대 여유 있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맘먹기예요. 김 씨는 지금도 옛날 영상을 돌려보면 눈물이 흐른다고 한다. 고 씨는 영상들을 보면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했다. 엄마 고 씨는 최근 유튜브 아이의 놀이터가 되다를 편했다. 새벽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에 퇴근하기를 반복하던 맞벌이 부부가 새벽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에 퇴근하는 일을 반복하는 게 현재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주 52시간 뭐 이런 법들이 있어서 이제는 뭐 많이 제재를 하고 칼같이 5시 되면 퇴근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야근에다가 뭐 철야에다가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족들끼리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내가 일하면서 수고해가지고 너희들 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해주고 막 이러는데 너희들 뭐해? 자녀들이 오는 대답이 뭐야? 누가 하라 그랬어? 내가 언제 그거 원했어? 그건 상처받는 거예요. 또 뭐 티격태격하고 공감 가는 게 없잖아요. 공감. 너희들 보면 내가 진짜 기뻐.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사랑스러워. 이러면 서로 공감이 되잖아요. 너 뭐해?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이러게 되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공감 간다는 게 그게 가족이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내려놓고 나니까 부부가 영상 얘기를 접점으로 아이들과 가까워지며 느낀 점들을 담았다. 고씨는 난 나쁜 엄마 중에서도 가장 나쁜 엄마였다. 아니 왜 나쁜 엄마예요? 좋은 엄마지. 다시 돌려보세요. 왜 나쁜 엄마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일방통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한테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좋은 거니까 아이들에게 유익된 거 뭐 이런 거니까 다 해줬어요.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걸 깨닫고 난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엄마였구나. 여러분, 나는 나쁜 엄마였구나. 나는 나쁜 아빠였구나. 고백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해야 돼? 아니에요.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교통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깨달으셔야 돼요. 난 나쁜 엄마 중에서도 나쁜 엄마이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을 배워나갔대요. 그리고 아이에게 바라는 점은 단 하나, 선택받는 삶이 아닌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의미 깊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 대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에서도 왜 열심히 해야 돼? 왜? 좋은 직장 선택하려고. 거기서부터 선택을 받는 그런 어떤 것들이잖아요. 내가 선택하면서 뭐 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선택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지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까지도 네가 나를 선택해. 나는 너를 선택했어. 끝까지 너를 선택할 거야. 그런데 너도 나 선택해. 그래서 서로가 스파크가 일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절대적인 하나님이라서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너 이래야 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걸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도 당신을 끝까지 선택. 그래야 스파크가 일어나야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공감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공감, 사람과 사람과의 공감,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 씨는 인터뷰 내내 해맑게 장난치는 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보면서 뭘 느껴요?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참 좋다, 뭔가 푸근하다,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뭐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뭐 이런 거 별로 볼 수 없어요.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또 엄마도 그렇잖아요. 나는 나쁜 엄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소리치겠어요? 소리치는 엄마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서로의 대화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가정은 일단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걸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그들 속에 있어서 왔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움켜쥐는 가정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움켜쥐는 가정이 있다니까요. 죽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내려놓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지 않는 한은 절대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가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영혼의 기쁨이라는 설교를 잠깐 했을 때 그 영혼의 아름다움, 사람의 생명과 그 식구들의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귀하게 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아름답게 공감대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내가 내려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다 내려놨는데,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는데, 아니에요. 뭔가 공감되는 어떤 형성이 안 되는 거는 더 내려놔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툭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뭘까? 계명이 뭘까? 자, 요한복음 15장 12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상처 많이 받죠? 상대방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가 나에게 심한 말도 하고 모욕적인 말도 하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했다는 누명도 씌우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일들로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상처 줬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나는 그냥 잘못한 거는 인정해. 잘못한 건 인정해.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그런 상처 준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니까 상처 준 그 사람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엄청나게 나한테 상처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의 모든 걸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이라는 거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엄청나게 예수님에게 상처 줬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한 이유와 명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다 모든 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올감해서 노예처럼 내가 너희를 부리고 싶어서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가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로부터 다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걸 더 받아 누리는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기를 원한다. 그 표현이 17장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볼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읽으세요. 예, 내게 주신 영광 다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읽으세요.
공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어서, 정말 저들이 믿어서 이제는 내가 저들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저들이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가 저들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영원한 어떤 안식을 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모든 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택하신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가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들은 총체적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의 이렇게 교분을 나누고 공감대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귀한 존재야. 서로 간에 다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그래서 아주 귀한 존재로서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까 우리 읽었던 그 기사처럼 그 얼마나 해맑고 밝아요. 네, 병이, 그 어려움이 그 가정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갔잖아요. 하물며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을 때야, 아멘,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져 가야 될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두운 데 거하지 않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미움의 씨앗이 있습니까? 그 씨는 자라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라지 뿌려놓어도 그게 자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안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분이 행한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니까 어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또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